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9절부터 1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죄악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자, 오늘 본문을 토대로 작은 뿔 환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작은 뿔 환상.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이 본 환상 오늘 같이 한번 나눴죠? 다니엘이 본 환상이 여러 개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이제 작은 뿔 환상도 들어가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이 염소, 그렇죠? 그리고 순년소와 순양과 순년소를 봤습니다. 자, 이것이 해석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메데 바사를 상징하는 것이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헬라를 얘기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때 환상을 봤는데 아직 바벨론이 시퍼렇게 가장 큰 제국으로 서 있을 때였습니다. 자, 아직은 메데 바사는 씨앗이에요, 씨앗. 그 헬라는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일어서리라.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것이 일어났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 환상으로 연결되면서, 자, 이것이 메데바사는 미소 양국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순념소 환상, 헬라 시대는 미국 단독 시대를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지금 종말의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결돼서 마지막 종말, 이제, 그러니까 헬라가 꺾여요. 미국이 꺾입니다. 그리고 4대 세력으로 재편되고, 그리고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 터지면서 이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환상은, 자, 작은 뿔 환상, 적그리스도에 대한 환상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또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다니엘서 2장에서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그 금신상을 보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미리 딱 말씀하시고 오늘 8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또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진 거예요. 이것이 정말에 요한계시록과 이것이 정확하게 맞물립니다. 자, 작은 뿔 환상은 적그리스도 환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들었던 얘기 또 제가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다니엘 작은 뿔 환상 의미 첫 번째. 자, 작은 뿔 하나가 심히 커진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작은 뿔이 한 뿔에서 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적그리스도 세력이 권세와 권력이 힘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줍니다. 마지막 종말 때. 그러니까 이제 교황으로 보는 건데요. 지금도 그 영향력과 세력이 크지만 캐톨릭 종교가 수장입니다. 엄청난 힘과 재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못 건드려요. 미국도 함부로 못 건듭니다. 교황을.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제 절대 권력이 들어가요. 거기에. 그러니까 유럽을 통합시킬 수 있는 그 권세가 사람한테는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교황이 갖는 거예요. 교황이. 그거는 계속적으로 얘기해왔어요. 또
이렇게 캐도릭이 타락하면서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부터 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띄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 모습을 계속 진행해왔던 것입니다. 자, 이 작은 뿔,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은 헬라가 망하면서 4대 세력으로 나뉘어요. 자, 그 중에 그 뿔 중에 하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4개 왕조 중에서 역사적으로는 셀류커스 왕조라고 표현하는데요. 셀류커스 왕조에서 이 작은 뿔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쪽과 동쪽과 그리고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서 그 영향력이 커집니다. 남쪽은 실질적으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실존 인물이었고 이 사람이 BC 175년부터 164년까지 셀류쿠스 왕조의 왕으로 있습니다. 왕으로 지배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남쪽으로는 애굽의 원정을 해가지고 공격해 들어갔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바벨론과 바사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자,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근거가 다 나와요.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딱 치시면 내용이 쫙 나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팩트와 사실을 제가 문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다니엘의 이 환상과 예언이 실질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을 갖다가 그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거예요. 자, 마지막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이레는 7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언약의 절반에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3년 반이 지나고 자, 그렇게 해서 예배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다니엘서 9장, 8장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계시록 6장 2장에서 내가 보니 흰 말이 섰는데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마지막 종말 때 적그리스도가 맹위를 떨칩니다.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한 번은 마지막 때 신부를 흔들어요. 시험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우리 계시록 보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런 일을 저질러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면 이제 종말의 때가 다 왔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예언들이 거의 다가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고 그래 세계 정부가 그때 우리 또 봤잖아요. 주일날. 그러니까 이제 파리에 있는 스트라스부르크에 여러분들 유럽연합의 의회가 있습니다. 바벨탑을 상징으로 만들어가지고 자, 여러분 세계 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권세가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도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은 그때가 되면 절대 권력에 이게 바로 그래서 이제 화폐를 지배하고 경제권을 지배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모든 것들을 다 휘어잡습니다. 예, 거기서 666이 나오고 이렇게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자, 작은 뿔 환상의 첫 번째. 대환란 적그리스도 세력이 커질 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자, 작은 뿔 환상의 두 번째는 작은 뿔이 하늘 군대를 핍박합니다. 이 하늘 군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자, 우리 10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행할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내용이 똑같다니까요. 계시록하고요. 똑같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이게 일타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것도. 자, 여러분들 하늘 군대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유대를 갖다 공격하고 핍박할 때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학살합니다. 그때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의 아들 7명이 죽습니다. 이게 이제 이 역사의 팩트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종말론적으로는 마지막 때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걸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자, 여러분들,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려요. 예배를 금지시킵니다. 성서를 헐어버려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번제, 그러니까 당시에 번제를 금지시켰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성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이런 짓을 했어요. 돼지 피를 뿌려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자,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13장 6절 7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이런 일을 적그리스도. 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게요.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모든 권력을 쥐고 교회를 강력하게 핍박해 들어옵니다. 성도들. 자, 그렇게 해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져요. 하나님 허락하시네. 마지막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환란에 나타난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2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이것이 계시록과 맞물리고 예수님 말씀과 맞물려요. 계속.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배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적그리스도 나타나요. 그리고 멸망이 이제 멸망의 때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자, 이놈이 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하신 말씀 마태복음 어디 있습니까? 네, 죄송한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그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말했고 계시록에서 말했고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께로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권력이 크잖아요. 권력이 크면 신격화시켜요. 지금까지 모든 역사 속에서 나라들이 다 그랬어요. 이집트, 애굽의 왕은 태양신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태양신이라고. 자신을 그러니까 신격화시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자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게 만들었어요. 권력이 크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신격화시켜요. 그런 틀이 있는데 마지막 적그리스도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666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미혹해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들 작은불 환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세력이 커질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할 것을 예표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기간이 나와요. 기간이. 핍박 기간이. 세 번째 작은불 환상을 통해서 2300주야를 활동합니다. 2300주야를 핍박이 시작돼요. 우리 13절 14절 다시 있습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가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죄악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3절에 나타나는 이 대화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이 13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핍박 기간이, 적그리스도 활동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요? 2300주야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 형태로 표현을 달리 했지만은 전 3년 반, 7년 대환란 마지막 이래의 절반이라고 그랬으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나뉘고요. 이걸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1260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3년 반이 달로 말하면 42달이에요. 그리고 날로 말하면 1260일이에요. 30일로 하면.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그런데 2300주야는 그러니까 이제 1260일이 3년 반이잖아요. 1260일을 곱하면은 2를 곱하면은 2520일이 돼요. 2520일인데 왜 2300주야라고 말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대환란 7년을 내서 줄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줄여주신다. 근데 2300일이라고 또 그걸 말하면은 또 이게 또 복잡한 논쟁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7년이 다 차지 않을 것이다. 핍박의 기간이. 7년이 다 차지 않고 예수님께 줄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2520일 7년 다 꽉 차지 않고 2300주야를 활동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핍박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거 제가 또 다 읽으면은, 자, 이래의 절반 1260일은 계시록 11장 3절에 나타나고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환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해입은 여자가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게 하나님 예비한 곳에 있더라. 1260일 동안 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2장 14절에 자, 그 여자가, 해입은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표현이 달라요. 근데 같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기간. 지금 여기서 다니엘서에서는 2300주야로 표현하고 있어요. 7년이 꽉 차지 않는 기간 동안에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이다. 자, 예수님 하신 말씀, 이것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아직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사역을 마무리하실 것이 미래예요, 미래.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길지 질지 모르는 상태예요. 예수님 이 말씀하신 때가. 그 앞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고통을 다 삼키셨어요. 포도주도 뱉어버렸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진통제입니다. 예? 오롯이 모든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 다 당하셨고 대신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승리가 저 미래에 있는 일인데 지금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 완료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 있을 일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 예수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된 백성들은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연합된 자들은 예수님 온전한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정결한 신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같이 한번 보자고 했던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로마서 8장 읽어볼까요? 이게 이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 자, 믿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믿음의 백성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6절. 36절부터 39절. 아따 이게 자꾸 찾는 게 어려우신데 자꾸 찾아야 돼.
성경만 가지고 저는 최대한 우리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안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찾아가지고 읽어드리고 이런 건데요. 자, 이걸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신칭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백성들을, 여러분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어떠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얘기한다는 게 엄청난 얘기예요, 사실상.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엄청난 핍박이 오고, 그리고 순교도 일어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오의 죽음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그런 거예요. 마지막 어떤 형태로 승리하게 될지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풀무불에 확 들어가잖아요. 세 친구가 들어가는데 4명이 있다며, 4명이.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저게 뭐냐 말이지. 그리고 쫙 걸어 나오는데 솜털 하나 다치지 않습니다. 아멘. 풀무불에 들어가고 이런 거 보여준다니까요. 마지막에 풀무불 같은 대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